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을 축복을 먼저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서로 축복하는 건 진짜 약속교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지어 이 새벽에 개나리가 아직까지 피어있고 벚꽃이 아직까지 놀이를 갈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어있는 이 따뜻한 봄날 아침에 남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 안 일어나서도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이상할 겁니다. 이 새벽에 이 사람들 왜 일어나? 아름다운 봄날에 왜 고난주간이라고 걸어놓고 이렇게 조금 우울하게 사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이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전도하셨어요.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를 이제 계속 들었는데 갔다 말았다 했어요. 친구들이 이게 잘 안 붙고 이게 좀 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 안 갔어요. 그러더니 한동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뚝 떨어졌어요. 고3 때. 떨어졌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엄마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교회 안 가서 떨어졌어. 이게 나온 거예요. 세상 아들한테 그런 말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들렸어요. 그런가? 다른 건 다 열심히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그 주에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뭐가 복음이었을까요? 너 교회 안 나가서 떨어졌어.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 목사 이렇게 쭉 하면서 해볼까 싶었는데 해갖고 예수 안 믿겠더라고요. 예. 그걸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가 싶어서 갔는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막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지? 궁금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건 너 교회 안 가서 대학 떨어져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온 겁니다. 정작 예수에 대한 신앙,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게 해서 다음 주에 또 나가봐야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다 물어보면 앞에 이야기를 대부분 해요. 아니,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냥 갔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모르고 갔는데 그게 미션 스쿨이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태어났는데 늘 교회에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하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TV 광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 보험 광고 나올 때 보면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요. 보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막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막 열심히 꼼꼼히 설명하고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뭐 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듣고 그것에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돼야 그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그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자막 띄워주시는 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차라리 말씀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들어와서 안에 예수님
누구시지? 그러면서 예수님 더 알고 싶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매주 와서 설교를 들어요. 왜 개신교 예배에서는 설교 말씀이 가장 길까요? 찬양 정말 멋있거든요. 찬양을 30분 매주 하려면 좀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설교가 찬양 시간보다 훨씬 긴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 시간을 길게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평생토록 교회에서 듣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요, 신앙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신앙이 자라게 되는 축복이 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늘 기쁨으로 때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도 아침에도 늘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신앙의 성장이 늘 있길 바랍니다. 늘 올 때마다 그 성장의 길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할 게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오늘 아침에 수요일날 세 번째 특세라 조금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힘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맞아요. 그걸 뭉뚱그려서 크게 하나로 딱 쉽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내 귀에 계속 들려야 돼요. 목사님 설교 영상을 핸드폰에 받아놓고 듣고 또 들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어주는 그 테이프 같은 거를 틀어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늘 읽으시든지 내 복음이요, 내 주변을 둘러싸야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요, 복음이 가득 찬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요, 아무리 교회에 모인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신앙 성장은 잘 없어요. 본당에 와서 그러신 분은 전혀 없겠지만 본당에 와가지고 생활 정보, 쇼핑 정보, 투자 정보 이걸 쏙 하다가 집에 쑥 가면요,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리 본당에서 뭐 얘기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계속 예수 얘기만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 내내 계속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다른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답답하실 텐데 여러분, 계속 그런 이야기만 내 귀에 들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하루 24시간 시간 동안 뉴스 틀어서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여러 이야기, 사건, 사고 열심히 듣고 드라마 보면서 어떤 작가가 써놓은 이야기 계속 듣고 또 가족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 세상 살아온 이야기 다 듣고 주변 친구들 이야기, 가정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딱 자고 그러고 나면요, 내 안에는요, 신앙이 자랄 틈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 다른 것들에 꽉 막혀버립니다. 압력밥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꽉 잡혀서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 복음이 1시간이 됐던, 1번이 됐던, 10번이 됐던 복음이 내 주위를 둘러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다른 이야기로 내 귀를 가득 채우고 내 주변을 가득 채워놓으면 신앙이 죽어요. 들리는 대로 자랍니다. 걱정, 근심을 들으면 걱정, 근심이 자랍니다. 비판과 분노의 말을 들으면 내 안에 비판과 분노의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끊으세요. 줄이세요. 하기 힘들면 복음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특세,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할까요?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열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 핸드폰 보니까요, 정말 지독한 앱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한 2주 전에 오셨는데 구약을 벌써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하셨다는데. 그래서 눈도 안 좋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으셨지? 되게 바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핸드폰이요, 무슨 버튼을 열어서 하여튼 키면 잠금 화면 여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앱을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화면이 성경 말씀이에요. 정말 제가 깔았다 지웠습니다. 뭘 못하겠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한 번 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화면은요, 그 다음번에 볼 때는요, 다음 절이 나와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도저히 이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하기가 힘들어서 삭제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장모님한테 야,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하려면 성경 1년에 1동 못할 것 같아서 했는데 하니까 너무 빨리 해서 걱정이래요. 그리고 읽는 게 이제 눈이 이제 힘드시고 어떻게 했냐면 뭘 사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소리가 나오게 하는 뭐 그게 있더라고요. 기기 같은 게. 그냥 계속 틀어놓으시는 거야. 제가 어느 아는 이제 그 누나가 있는데 되게 담대하신 분이에요. 개인 샵을 하시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샵에 가면 그 가게 가면 늘 복음성가만 나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대요, 자기는. 뭐 내 맘이지 뭐 나 편하게 할래. 그러면서 그 교회 40일 특세 할 때는요, 아침에 첫 오전에는요 40일 특세 영상을 그냥 틀어놔요. 제가 불안한 거예요.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아? 안 오겠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주는 만큼만 하고 살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고 좋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리도록 애써 분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이용하시든지 라디오를 이용하시든지 CD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직접 읽으시든지 아니면은 늘 복음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옆에 끼고 사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내 주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만한 요건을 갖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복음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신앙이 자랍니다. 오늘 새벽에 문을 여신 분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 복음을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안 듣던 라디오를 꺼내볼까? 어떻게 하면 차 안에서 아니면 내가 출근길에 무엇을 들어볼 수 있을까? 핸드폰을 만지작 하면서 한번 그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뿌리, 신앙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한 번 더 가면 복음이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도대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닐까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과 관련돼서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약간 심화학습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복음일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너 교회 안 가서 대학 떨어졌어. 복음 아닌 것 같으시죠? 예, 맞아요. 이런 거 복음 아니에요. 비슷한 부류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야 복 받아. 이런 거 있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리송한 애매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정작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복음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건요,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뭘까요? 이건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가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공부하듯이 이걸 꼭 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뭔가 예수님의 삶 전체인데요. 예수님의 삶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지상사역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고쳐주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귀신 내쫓아주신 그겁니다. 폭풍을 잠재워주신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는 지상사역이요. 근데 그것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요즘은요, 병원이 사람들 더 많이 고칩니다. 학교가 더 많이 가르쳐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지상사역 하셨던 그 복은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데를 통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보다 더 넓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딱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탁탁탁 있어야 돼요. 지상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가 딱 묶여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맞는 말인데 부족한 겁니다. 복음으로서 앞에는 시작했는데 뒤에가 안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한번 반복해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는요, 다 없애버리십니다. 구약에는 속죄제라는 제사도 지냈습니다. 속죄제는 간단해요. 모르고 지은 죄를 제사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에 모르고 지은 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간단해요. 다 잘했어도 모르고 죄 하나 지었어도 죽음, 그냥 사망, 소멸, 심판입니다. 절대 그만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받아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붓고자 했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자신의 외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들에게 부어줄 그 은혜를, 예수에게 줘야 마땅한 그 은혜를, 그건 또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것,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받는 것, 거기서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살아가야 될 길이 있겠죠? 새 생명이 필요하죠?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천국 가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부어주시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마지막에 가서도 부어주십니다. 완성은 그때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신용카드 쓰듯이 다 미리 땡겨 쓸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시기 질투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용서되고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그 빈자리에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뽑혀나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뽑혀져 나가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무엇이 오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고,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이 현실을 하루 더 살아가고 하루 더 살아가서 마지막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이 복음이 늘 들리게 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 내 주변을 둘러치게 되길 바랍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교회 와서 모임을 할 때마다, 함께 전화를 통화할 때마다, 나가서 만날 때마다, 가족들끼리 모일 때마다 우리가 꼭 말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될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정말 어려우시면 아까 전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17절만 읽은 것이 아니라 뒤에도 쭉 읽었죠. 이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은요 이 분위기가 달라요. 로마서 10장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이건 딴 데 있어요. 로마서 10장은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속이 끓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분들 예수님 신앙이 없어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오래 기도하신 분들 있죠. 바로 그 마음인데 대상이 달라요. 누군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금 죽겠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면 너무 잘 믿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죽이려고 들어. 안 믿어. 여러분 똑같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가족들 친척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반대의 마음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이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 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들어야 믿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겠는가? 전할 사람이 가야 듣지 않겠는가? 들어야 믿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전하는 겁니다. 이 뒤에 뭐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못 들었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들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 내가 마음이 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는 이거는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 자신만의 복을 위한 그런 본문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겨우 우리들만 복받자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이 근본 맥락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됐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자랍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복받아서 살아왔으니 예수님을 안 믿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죠. 나 혼자 잠깐 가서 전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우리도 알잖아요. 아무리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려도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말씀 전혀 못 들고 살게 되면요 신앙이 막 시름시름 않잖아요. 똑같아요. 둘러싸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복음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 사람을요 복음으로 다 둘러싸고 있어야 신앙의 씨가 하나 둘씩 뿌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열 효율이 되게 낮아요. 100을 먹어도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갑자기 공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름을 100을 써도요 차가 쓸 수 있는 건요 30, 20 이런 거밖에 안 돼요. 반만 쓴다 그래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요 몇 번 뿌려야지 싹이 날까요? 수도 없이 뿌려야 됩니다. 세상 이렇게 효율 안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100을 뿌려도요 하나 자라기 힘든 게 복음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지만 미국의 통계로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신앙의 첫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몇 번 들었는가? 최소 6, 7번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뿌려놓고 쌓아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피로 뿌리고 눈물로 뿌리고 평생의 삶으로 뿌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더욱더 넓고 깊고 풍성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리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가정이 됐든 구역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있다면 복음이 넘쳐 흘러서 복음이 들리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용서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우리가 대신하게 할 그 사명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복음을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더 살게 되는 것은 어제 죽지 않은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풍부한 이 놀라운 복음을 넘치게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고난주간입니다. 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나만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도대체 얼마큼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저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용서하려면 그냥 대충 용서해도 되는데 굳이 나를 위해 죽어서까지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냥 자기가 했던 법 뒤집어 엎어버리면 될 걸,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요거 쏙 바꾸면 될 걸, 왜 굳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까? 겨우 내가 이 정도 내 인생을 위한 복을 받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정말 만족하실까?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상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 십자가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는 주어졌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나가는 고난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혼자 겨우 예수 믿게 하자고 저렇게 큰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벌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이 나라에 가득 넘치게 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고 도대체 담아갈 수 없을 만큼 풍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갑니다. 교회 근처를 지나가면서 참 내가 교회 때문에 덕을 입었구나, 내가 교회 때문에 뭔가 그래도 수지 맞았구나, 참 교회가 있으니까 참 좋다. 또 나 자신을 보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말씀 듣는구나, 참 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들 참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복받고 사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 길이 우리를 통해서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다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내 가족들, 이 나라들, 그 나라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내 주변이 복음이 풍족한, 복음이 넘치고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